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도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는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우리 디모데를 에베소 머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머물라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고 에베소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세우려고 했는데 한 몇 년 뒤에 디모데와 같이 가보니까 그게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는 여기 있으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잘 이야기를 해놓고 다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이 내용을 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아들이다 그러면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교리라든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와 똑같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사실 디모데는 교회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지도자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더더욱 더 필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청년부 회장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구역장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인도자가 되더라도 꼭 이것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것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아닌 것 먼저 이렇게 곁가지를 이렇게 잘라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지 마라, 조심해라, 명해라 하는 게 우리 3절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명해서 그것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른 교훈이 뭐가 다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른 교훈이 또 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훈은 참 교훈인가, 바른 교훈인가? 지금 여기 교회 내에서는 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 혹시 다른 교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 다른 교훈이란 말은 똑같이 여기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면은 그 다른 교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뭐하고 다르냐? 이 다르다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엇과 다르냐? 이 바른 말과 다른 것을 다른 교훈이라 하는데 이 바른 말은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법이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살인 그러면은 세상법에 의한 기준은 뭐가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뭐가 살인이에요? 사람 죽이면 살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법의 살인은 뭐가 살인이냐?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혀 저와 여러분은 그게 살인이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속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절대 못 간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해놓고. 여러분 간음이 뭐가 간음이에요? 네. 세상법은 간음. 진짜 이제 간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애버리자. 간통 없애버리자. 우리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 아내나 부인 있는 자가 이렇게 성적 관계를 가지고 간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간음이라 그래요? 이성을 보고 업욕을 품으면 그거 간음이다. 지금 여러분이 간음 안 하나요?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바른 교훈이 여러분이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 돌려가지고 그것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뭐냐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죄는 뭐가 죄냐? 여러분, 율법을 안 지키고 내가 간음을 했고 내가 지금 살인을 했고 이거보다 더 큰 죄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에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또 자꾸 여러분 다른 결까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이루었고 예수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여러분 잘 아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까지 아는데 그걸 다 붙이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말고 다른 것 혹시 가지고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꼬박꼬박하고 내가 전도 열심히 참석하고 금요철야 열심히 하고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심을 예수 안에 주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서 11장에 가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잘 받아들인다 그러거든요. 지금도 뭐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도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이 복음 말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 갖고 예수 믿으면 온전한 예수, 완전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잘하고 모든 것은 무엇을 하고 나서야 되느냐? 예수를 믿고 나서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니까 여러분이 믿고 싶고 믿으려 하고 믿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뭐로 믿어져야 돼요?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로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세상이 주가 안 되고 노는 것이 주가 안 되고 건강이 주가 안 되고 이쁜 것이 주가 안 되고 예수가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막
차가 밀리고 이렇게 못 왔어요. 정말 예수가 주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와요. 그런데 예수가 주가 아닌 사람은 안 와도 괜찮아. 왜요? 차가 밀렸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에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차가 밀려서 저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그 말 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계시면 그 말 못하지만 그분은 뭐가 주예요? 예.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이것을 변명하고 핑계하고 여러분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 절 4절 하반절에 보면 이게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변론이 생겨요. 꼭 그래야지만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변론 이전에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교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내가 붙들고 있는 주는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에게 바른 교훈이든 다른 교훈이든 다 이리 앉았으니까 표가 안 나요. 정말 내가 바른 교훈을 가지고 좀 다르면 어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디모데후서를 가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또 디모데후서는 금방 보내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는 다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진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가보면 때가 이르니, 이제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에베소 교회에. 어디에? 저와 여러분한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이 바른 교훈,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 믿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도 믿고 자꾸만 세상 것도 또 예수만 믿으면 됩니까? 꼭 뭐 천국만 가지면 됩니까? 이 세상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듣고 싶어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나니, 그게 듣고 싶어요? 아니면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그거 듣고 싶어요? 아니 사실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받았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꾸 그런 쪽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귀가 가려워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골라 듣는 거예요. 교회는 다운이 아카페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예수 말고 딴 것을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귀가 가려우니까. 그래서 서성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 쫓느냐, 복음 바른 교훈을 쫓는 게 아니고 다른 교훈을 쫓는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들으면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저희 교회는 사역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견디는 사역자가 있고 견디지 못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분이 왜 예수가 안 믿어지느냐, 왜 내한테 이렇게 분이 삭혀지지 않느냐, 왜 내한테는 이런 문제들이냐, 남한테 없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이 그렇다, 조건이 그렇다, 혈액형이 뭐냐, 자꾸만 이렇게 풀면 그게 그럴듯해요. 그거 붙들고 예수가 아니라도 이걸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귀를 진리에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돌이키는 순간, 돌아서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한테, 진리한테만 돌아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구원한테도 돌아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결국이 여러분이 축복받고, 물론 그건 줘요, 그걸 안 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얻은 것이 먼저가 돼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끝에 가서는 딴 거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이 천국이냐 아니냐가 지금도 귀하고 귀중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것을 제어한 게 다른 교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바른 교훈이 선포되고 받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려다 그냥 가정 예배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정 예배 가운데 정말로 예수의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은 참 제가 가정 예배 저도 오래 드렸어요. 주로 뭐냐면은 가정이 잘 되고 우리 형제가 잘 되고 뭐 이런 쪽으로 가정 예배가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무슨 지도자든 간에 정말로 바른 교훈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나머지 그 다음에 큰 격가지가 뭐냐, 우리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요, 믿는 믿음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창조론을 믿어요. 그 창조론 믿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진화론은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믿는다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아주 이게 곤란해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이 거대한 우주가 불과 6천 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산소, 탄소 측정기니 뭘 두드리면은 이게 여러분 그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강도가 얼마나 하니까 땅 쏴보면요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을 믿으면은 이게 창조가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혼란이 별로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창조론 할렐루야 아멘, 학교 가면은 진화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 배우면 내가 학점을 어떻게 받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온 신화는 뭐냐 그러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오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진화론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 살고 있잖아요. 산 있잖아요. 바다 있잖아요. 태양이 있잖아요. 지금 현상 나타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자꾸 누구를 만나려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끼어야 되면 신화가 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어떤 데로 뚝 건너뛴 것도 있고 설명 안 해놓은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왜 건너뛰고 설명하지 않았느냐? 무엇 때문에요? 믿으라고요. 그걸 풀으라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자꾸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이해해야지만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어 놨느냐? 신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이 뭘 만들어서 다우스가 어떻고 제우스가 어떻고 뭐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그런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야. 똑같은 거요. 우리도 어릴 때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놀려면 누구한테 가서 빌었나요? 동네 앞에 가면요 대장군이라고 뭐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 옆에서 그냥 비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아달라고. 그 아들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안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꾸 하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켜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켜져야 돼요. 약속이 그대로 다 지켜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이나 지금 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다 믿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나랑의 관계가 지금 이 중간에서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의 지혜나 생각을 거쳐서 여러분한테 들어오면 믿어질 것 같은데 지금 그걸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게 족보와 혈통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자녀를 삼은 게 안 믿어지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나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려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땅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는 거예요. 맞죠? 자기 백성이죠. 자기 땅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이 신약의 세계는 무슨 세계냐?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마태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마태, 우리 지난 철학 시간에 우리 마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마태가 기록해난 레위가, 세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세계는 누구의 세계냐? 맞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잘 아는 혈통 이야기를 자꾸 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그래서 제일 끝에 누구 낳나요? 제일 끝에 누구 낳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도 안 읽어봤나? 그러니까 이제 제일 끝에 가면 예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끝없는 족보라 그랬거든요, 우리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예수 뒤에도 자꾸만 족보를 자꾸 찾고, 지금도 예수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면 결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누구 나와요? 아담 나오고, 또 올라가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성경에서 족보든지 뭐든지 모든 것이 누구를 기록하기 위해서요. 아멘. 그런데 요 안에서 또 한국 사람은 뭐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넘어오다가 뭐 바벨론 탑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족보 여러분 우리가 겁히든 접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혈통도 예수를 모르고 안 믿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책을 갖다가 펴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백성도 영접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좋아요? 예, 괜찮아요. 일단 뭐 백성이든 뭐든 간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나는 영접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준비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혈통 족보 찾고 지금도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 저는 나갑니다. 그 무슨 나갑니까? 그러면 본이 어디요? 뭐 이게 중국 성인이 뭐 한국 성인이 아이고 쌍놈이네요. 뭐 좀 전혀가 상관없는 말에 지금 우리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 나가가 쌍놈이 어떠고 들어가면 어떠고 또 가면 어떠고 그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 우리 와이프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 오늘 날 와이프 다리라도 붙들고 뭐 어디라도 가겠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다른 것 뭐 교훈이니 다른 교린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 영접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잘 믿는데 믿음까지는 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이걸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하는 말이 뭡니까? 너 거듭났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너 성령 받았냐는 거죠. 너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낳는 것이 무엇인가? 여태 여러분들이 뭐 신화나 족보나 혈통에 매여 있었다면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자동적으로 끊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여러분 조상이 아무리 죄를 많이 졌던 우리 조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해가지고 예수를 죽여주세요. 그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소. 그렇게 고백한 유대인들도 이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이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말끝이 들리니까 이게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실지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 우리 다 같이 4절 우리 함께 붙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지금 여러분 이 변론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는데 더더욱더 이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여러분 경륜이란 말은요 딴 성경은 없는데 에베소에서 세 번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 있는 경륜 간단히 보면은 에베소 3장 2절에서 3절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은혜의 경륜이 있는데 그 은혜의 경륜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여러분한테 뭐 선물 주고 그것도 은혜 맞아요. 그런데 어떤 선물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 때 진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의 계시를 여러분이 알고 그걸 받고 믿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3장 9절에는 이렇게 돼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요. 그러고 나서 10절 우리 다 같이요. 에베소서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 비밀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나타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누구들한테? 교회한테. 여러분 교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 계시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도 에베소 교회도 다들 교회라 그래요.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도 교회라 그래요. 지금도 교회 보면요, 신화 족보 이야기하면서도 교회라 그래요. 어찌 보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인원이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 그거 듣고 싶거든. 여러분 사실요, 이 믿는다는 거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게 쉽게 안 믿어져요. 제가 제일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진짜로 좀 쉽게 믿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가 지금 목회만 10년이고 그 성경을 쪼개고 나누기를 30년이에요. 방법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못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가려놨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지식, 내가 이해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일단 믿으라 그래서 한번 믿어보자. 첫 번째, 안 믿어져도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언제 이게 믿어지느냐는 거, 언제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왜 안 믿어지냐면은, 에베소 주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에베소 교인들이거든요.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죽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거든요. 죽은 송장한테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이게 여러분 믿음 쪽으로 안 갑니다. 무슨 쪽으로 하냐? 변론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었다. 그런데 죽은 내한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게 하느냐?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께 비밀을 알게 위해서 예정한 게 있대요. 첫 번째 예정은 누구 예정했나요? 예수님. 두 번째 예정은 누구를 예정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에베소 1장 17절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은 영입니다. 그 영을 받지 아니하면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알아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가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전체 보면 맨 후반절에는 우리가 싸울 것은 악한 영이, 악한 영, 세상 공중권세 잡은 영. 그래서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서 2장 12절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예정을 해두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에베소의 요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나요? 예수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도
그 신하나 족보를 따라서 뭐가 구원이 있다 생각하면 예수가 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이 예수가 오신 이유가 없으면 그게 다른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지고 죽으셨구나까지는 아멘 아멘 하는데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믿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의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걸 그렇지 해봐 쥐짜봐야지 어떻게 해야지 뭐 눈물 한 방울이 날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한테 은혜가 되려면요. 은혜 됩니다. 또 누구는 그래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목사님들이랑 뭐 우리 사역자들이 은혜는 됩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게요.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세상 걸 쫓아가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으려고 하는 믿음이다. 지금 여러분이 이 다른 복음이 다른 교훈이 내한테 지금 내가 거기 잡혀 있지 않나? 혹시 그걸 잡으려고 하지 않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독생자를 저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저는 누구냐? 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성경 4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로다. 지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라고 이 말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그 경륜을 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주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여러분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요. 제일 많이 설교하고 제일 많이 팔린 성경 구절이고 제일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고백했잖아요. 안 돼요. 그런데 그 경륜을 이루려면 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권능 받아서 내 증인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바른 교훈을 갖고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변론이 왜 생겨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럼 자꾸만 뭐요? 방법을 바꿔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개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한테 뭘 이렇게 알게 하여 주실 것인가 그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해보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변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같은 성령으로 같은 교회 생긴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나는 못 지키구나. 그럼 여러분 정말로 회개할 수가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여러분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꼭 그래야 구원입니까? 꼭 그래야지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꼭 그래야지만이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다른 교훈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디모데야
진짜로 참 복음을 전해라. 디모데야, 너 거기 휩쓸려 가지고 너 지금 너 에베소에서 물들었느냐? 저거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목사야, 너 지금 교회 갖고 싶어서, 교회 크게 하고 싶어서 너 지금 거기 물들었느냐?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것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은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